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34번째입니다. 우리 주보 안에 설교 요약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지금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라고 되어 있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히터를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끝나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아세요? 여기와 밑에랑 공기 차이가 꽤 있습니다. 히터는 위에서 나오잖아요. 강단이 높기 때문에 우리 차양팀들이 이제 아마 하면 그 앞에 걸 껐는데도 좀 더우셨던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고린도 전서가 제일 긴 편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일깨워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아멘. 네. 이미 복음을 전해 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전했고 이 편지의 곳곳에서도 복음을 전해 왔는데 이제 이 편지를 끝내면서 다시 복음을 일깨워 드리기로 한다.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 받았고 지금 그 안에,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 받았고 복음으로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기는 그냥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받고 복음 안에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복음이죠,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라는 거죠. 또 공동 번역으로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일깨운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복음이 내 삶의, 내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는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은 견고하게 굳게 서 있는가? 라는 거죠. 무슨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요즘은 살만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뭔가 이루어지니까 요즘은 좀 살만해. 반대로 그게 좀 잘 안 되면 요즘 죽을 것 같아. 삶에 재미가 없어. 그는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예수를 믿고 복음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반석이, 기반이, 기초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바울은 2절에서 그리할 때 우리 믿음이 헛된 게 아니다. 헛된 믿음이 아니다. 바울은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헛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헛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믿을 때, 복음 안에 서 있을 때 헛된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 이름의 뜻 자체가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예수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 구원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잘 들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구원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여러분,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 딱 구해주면은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물에 빠져 있을 때, 호적거리고 있을 때 누가 나를 건져주면 뭡니까? 살려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어떤 상황인가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이 없어서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율법주의는 아닌데 율법은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개인 가외의 개인 선생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율법 중에서 10가지로 압축한 거잖아요. 십계명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 3절에서 바울은 나도 이 복음을 사실은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전해줬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고 말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아멘. 오늘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소식이죠. 이것이 복음인데, 큰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이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구원의 결과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서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복음인데 구원자, 구주가 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내가 예수요 하는 정신당한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가 예수래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 사람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의 성취예요. 오늘 말씀에도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냥 어쩌다 보니 이 땅에 오셨고 막 가엾게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으셨고 근데 뭐 신기하게도 다시 사셨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그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의 성취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오심도, 공생애를 사심도, 그리고 이제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다시 오심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첫 번째 증거는 성경대로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히 사신 오직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를 펼쳤다면 바로 그 앞에가 로마서죠. 로마서의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성경을 들고 다녀야 마음이 편한데 웬만하면 성경 들고 다니시기를. 폰에도 있고 막 이렇게 컴퓨터도 있지만 웬만하면 들고 다니시기를.
자, 1장 2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 복음은 이 문장이 4절까지가 이어지거든요. 그럼 이 로마서 1장 4절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어떻게 끝나죠?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제라고 하지 않나요? A는 B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그것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절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근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보세요. 이 복음이 예수님인데 두 가지 근거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뭐도 포함되냐면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리고 영으로는 성령의 근능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죽으신 것은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예수님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순환 예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고난 받는 순환 예고를 복음서에 3번 있다 나와 있는데 그 순환 예고 때마다 죽으심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도 말씀하셨어요. 그날 제자들을 위해서 당장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이 슬퍼했거든요. 놀랬거든요. 베드로는 말렸잖아요. 왜? 살아난다는 얘기는 모르는 거야. 이건 들리지도 않고 또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죽는다는 것만 들리는 거죠. 죽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일단 선생님이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당신 쫓아왔는데 죽으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와 그 죽음의 고통이 예수님도 너무나 감당이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무덤 열고 확 넣으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거죠. 성령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근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늘 아래에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여러 사람 살렸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 소녀를 살렸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청년을 살렸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했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렛을 살렸어요. 어른을 살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죽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 소생이에요. 그런 걸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전가하는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전가하냐면 두 가지를 전가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이른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뭘 받아요? 벌 받죠.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 값을 받을 치를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받을 그 심판, 치료해야 될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 지옥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못해요. 왜? 그 지옥 심판의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수공주 모임할 때 너무 격이 맞지 않는 비유라고 하면서 하는 비유가 있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모 형제랑 국밥을 먹은 거예요. 우리 앞에 하민이 있는데 하민이랑 국밥을 먹었는데 내가 국밥을 먹으면서 차를 이제 조금 이중 주차해가지고 누가 차를 빼달라 해가지고 차를 이제 빼는데 나는 이제 그만 먹어도 돼요. 그래서 하민아 천천히 먹고 나와 하고 나가면서 제가 국밥을 다 냈어요. 밥값을 다 냈어요. 그 국밥 누가 먹냐면 내 건 내가 먹었어요. 하민이 거는 하민이가 먹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내 국밥값 내가 내야 되고 하민이 국밥값 제가 내야 돼요. 근데 내가 대신 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나가는데 이제 하민이도 먹고 나오는데 식당 주인이 당신 국밥 먹었냐 안 먹었냐 밥값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원래는 맞죠. 먹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값을 치렀어요. 그러면은 그 국밥을 어민이 먹고도 밥값을 안 내는 하민이가 틀린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대신 그 국밥 값을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밥 값을 요구하는 국밥 사장님이 틀린 겁니까? 그렇죠. 너무 격에는 안 맞아. 우리의 제값이 국밥값 정도는 아닌데, 예,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엔 실제로 노예가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노예는 돈을 빌렸는데 빚을 못 갚은 노예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노예에서 해방될까요? 빚을 갚으면 돼요. 근데 나는 못 갚아요. 갚을 수 있으면 갚았겠지. 근데 누가 대신 갚아요. 그럼 그 사람 노예가 자유가 돼요, 안 돼요? 자유가 되는 거죠. 대체로는 자유가 되지 않고 그 값을 준 자의 또 종이 되는 거죠. 은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그 값을 지불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은혜인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너무나 좋으신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새 주인을 만난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증거하는 복음은 이제 이 편지를 마칠 때 증거하는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를 그냥 그대로 펼쳐놔 주시고 우리 화면에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나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예수님은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3일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이라면 부활은 그 죄의 권세가 사망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를 돕고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 여러분
저희가 부탁은 개역 개정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세 번역을 갖고 계시니까 일단 여러분을 갖고 계신 세 번역으로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죄져서 죄가 들어 아담이 죄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인은 다 죽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죽음의 사망 근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실체. 아직 젊으셔가지고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지배 아래 있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죽을 뻔했네? 죽을 것 같아. 물증이 살아있으면서도, 너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고. 꼭 질병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혹은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일종의, 궁극적인, 근원적인 이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인 거죠. 나 못 사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에 또 볼까요? 21절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그냥 죄가 아니고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해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죄의 종이고 또 사망 근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죄, 어둠의 이 사단의 일종의 최종 병기가 뭐냐면 필살기가 뭐냐면 사망 근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신 거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세로, 죄의 건세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값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의로운 죽음이고 참 고상한 죽음은 될지 모르겠지만, 가엾은 죽음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망 건세가 이겨버린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가져온 그 사망 근세를 부활하심으로 사망 근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근세뿐만 아니라 죄의 근세인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망의 근세의 지배 아래 살지 않는 거예요. 근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세는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5장 21절에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근세인 사망의 근세를 이긴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 옳게 믿지 않으면요. 옳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는 거 맞고요. 옳게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 근세 아래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맨날 죽겠다 소리 나와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큰 세 번째로 죄의 근세 안에 있는 자들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근세 아래에 혹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의 근세로부터 자유해져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그 제3의 간격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죄는 죽고 의에는 살도록 해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가 친히 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권세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부터는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권세와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종종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버타면서 살아가는,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적절히 누려가면서, 그러면 죄의 권세에 묶여 살아요. 보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죄에 대하여 나도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가는 거죠. 거기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들을 내셨는데 안 내신 분들 내시고요. 제가 이제 대만에서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새벽마다 이제 신년 기도 제목 한 번 이상은 다 기도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는 기도가 거의 90% 이상의 성도들이 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건강에 관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양가 어른도 계시고 당연히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병낫기를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부활신앙 안에서 치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사망 권세 아래에 묶인 채로 건강하기를, 병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에 묶여 있는 채로 치유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는 주님의 권능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되어도 언젠가는, 병낫기를 기도한 그 기도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한 언젠가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치유의 기도는 부활을 통해서 응답되는 거죠.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이 썩을 것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요. 이 죽을 몸을 싣고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우리 치유의 기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망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그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그 영생의 믿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망 권세 깨뜨려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부 정부에서 조사한 국민 여론조사가 있는데 2022년도에 조사하고 2025년도에 조사했어요. 이건 아마 그냥 정례적인 그런 조사를 하나 봐요, 정부에서.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2022년도에는 65%였어요. 그 기준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료만 받았으니까. 근데 2025년 불과 3, 4년 지났는데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52%, 53%로 떨어졌더라고요. 10몇 프로, 그 사이에 또 코로나도 있긴 했지만. 그리고,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국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2025년도에 물어봤더니 1위가 건강이 나왔어요. 42%. 두 번째가 행복한 가정 혹은 경제적 풍요 22%, 21% 정도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낸 자료를 정례적으로 보내줘서 제가 그걸 가끔 보는데, 야,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구나. 왜 관심이 많을까요? 달리 말하면 염려가 많은 거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정말 많구나.
따지고 보면 평균 수명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죽음,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는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잘못됐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건강이 붐이잖아요. 보면은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보면, 신금 목장 기도 제목 보면, 아, 이거는 그냥 기도 제목 하지 말고 지가 그냥 하면 안 되나 싶은 이런 기도 제목들, 이번 주 헬스장 3번 꼭 갈 수 있도록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아무 얘기 안 해요. 아, 얘한테는 이게 기도 제목 맞겠구나. 저도 매주 결단하거든요. 이번 주는 계단 100층 올라가는 거 일주일에 3번은 해야지. 제가 그나마 좀 하는 운동이 계단 오르기인데, 그 100층 왔다 갔다 해도 내려올 때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30분이 안 걸려요. 100층 가도. 여러분도 해보면 한 번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 일주일에 3번만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기도 제목이구나. 기도해 주십시오. 러닝이 굉장히 붐이잖아요. 이렇게 뛰는 거, 그죠? 저희 아내도 뛰는데 요즘 좀 안 뛰더라고요. 하여튼 뛰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건강해서 뭐 하게? 죄송해요. 건강 자체가 중요한데, 건강해야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해서 뭐 하게라는 거죠. 우리 전에도 봤지만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그 건강한 몸을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너희의 건강은 너희의 몸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부활을 믿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건강도 하고요. 그러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서 경제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너희의 삶을 의의 무기로, 주님의 소용대로 쓰임받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부활 신앙은 그래서 참 신앙, 참 신자의 표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과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오늘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 선포도,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 소망도 헛되고, 우리의 선포, 우리가 전도한 것도 헛되다. 우리가 이제 거짓말한 거다. 구라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불쌍하다.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자들. 이렇게 오늘 본문 14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제 주변에도 한두 번 있었거든요. 이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당해서 수천만 원 날린, 제가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진짜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안 됐어요. 사기 당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거 왜 어리숙하게 그거 넘어가냐? 아니에요. 다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그건데 어떻게 넘어가냐 싶지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불쌍하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죠. 실컷 예수 믿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막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거 죄니까 안 하고 또 때로는 그 죄 짓고 또 막 괴로워하고, 근데 부활이 없네. 완전 사기 중에 사기 아닙니까? 제일 불쌍한 거죠. 그걸 속고 살았냐고. 그걸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가연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가연 우리는 불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하는 논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부활이 없다면 헛되다고 생각할 만큼 부활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부활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 살지 않는데 왜 그 사망의 근세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냐고요. 바울은 빌립보서 땅의 사람으로 사냐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서 십자가의 원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가 있냐고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 땅에 속해서 살아가니 땅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부활을 증거하고, 또 부활의 증인,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 읽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해요. 게바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나중에는 뭐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고, 그 중에 테바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살아있고, 부활의 증인이 분명히 있지 않냐. 마지막 바울은 부활을 논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냐면 자기 삶을 통해서 증거해요. 날 봐라고. 부활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겠냐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이 동반되는 거야. 누가 물어보면 왜 그렇게 사냐고. 제가 울산 다음 공동체 교회 목자, 목녀님, 그 장로님 부부의 세미나를 갔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목자님, 장로님은 그 제가 볼 때 목녀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 목자님이 목녀님이 좀 더 좀 배려해 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 근데 이 목녀님은 아예 포기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목자님은 또 똑같은 말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하늘의 복이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다 안 갚아주시면, 못 갚아주시면 하늘의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부활의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가겠냐는 거죠. 3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안 죽으려고 내가 왜 죽어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죽으면 살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당신이 만약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당신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믿을 때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주변인 정도로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나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보다 주님의 종 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주가 구원자가 없는 그 주님으로, 오늘 당신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고백, 그 기도를 합니다.